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오후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밖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또는 죽어봐야 안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받고 인정하는 우리들은 마땅히 그런 다른 어디에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있다 했습니까? 몸과 영혼을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몸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무덤에서 쉬고, 영혼은 그 즉시로 온전히 거룩해져서 영광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전부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는 온전한 생명의 형태의 누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 영혼만 거룩해져서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같이 영광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즉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38문이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신자가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자가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38문의 질문, 여러분 한번 잘 눈여겨 보십시오. 성도가 누리는 부활 때의 유익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지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핵심을 놓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아빠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를 맞는 것보다 아빠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하는 그것을 보고 그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얼른 가지고 가는 것처럼, 부활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소망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과 천국이 예수님보다 더 크고 예수님보다 더 기쁘게 다가온다면 그 신앙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그렇게 서게 될 텐데, 즉 말하자면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과 또 복을 받지 않습니까? 형벌을 받고 또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갈리게 되는데,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도요, 물건을 부시고 또 어떤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일보다는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또 생명을 해치는 그 죄가 더 큰 법인데, 그렇게 생명을 해치는 죄보다 더 크고 중한 죄가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그의 평생에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그 죄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근거로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라고 하면 보통은 거기에는 사탄이 왕노릇한다,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거기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지요. 하지만 지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만한 곳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누르시고 또 통제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또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데, 지옥에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전혀 없고 오직 영원한 형벌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행한 그 일로 받을 것을 한번 가려본다면, 우리가 행한 일로 그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행한 대로만 받는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고, 또 지옥행 줄에 우리도 서 있어야 되겠죠, 그지?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종과 충성과 의로우심은 우리의 것이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도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읽은 소요리 문답의 그 내용에는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에서 나와 내 말은,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가 언제 나를 주인으로 섬겼더냐? 너희의 주인은 저기에 있으니 그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거라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스스로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과 또 천국을 말하고 소망한다라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드물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거의가 다 천국을 그저 나쁜 것은 하나도 없고 좋은 것만 잔뜩 있어서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천국을 천국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또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배우면서요, 솔직히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매일 예배만 드린다 하니까 사실 나는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이렇게 버겁고 또 때로는 지루하고 벅찰 때도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제가 개척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뭐 수련회 이런 걸 별다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름 방학 이렇게 되면 뭐 교회에서 수련회를 이렇게 제공을 못 해주니까 기도원에, 어른들 기도원 그 집회하는 따라갔거든요. 거기서 한 3시간 동안 막 꼼짝없이 앉아 있어 보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밤낮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하니까, 제가 기질상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못 하겠고 속으로 야, 이 큰일 났다, 좀 힘들겠다, 벅차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옥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천국은 가긴 가야지,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예, 주님으로 인해서, 예,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 너무 심하시다, 뭐 이러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월이 지날수록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구나, 나는 주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달아 알아서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이 말이 어, 고상해지기만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죠? 넘어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그런 일들이 많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발버둥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고 계시는 천국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여러분이 그리고 있던 그 천국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주님 계십니까? 혹시 주님이 안 계셔도 그것이 천국은 아니던가요? 주님이 안 계셔도 천국인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은 그런 천국을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직 천국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천국 되게 하시는 분은 거기에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누가 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고 의지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 머물기를 힘쓰고 사모하는 그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의 사람, 그리고 또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 때 누리는 복을 살펴보면요, 신자는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최고로 젊고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천국은요, 어린 아이도 없을 것 같고 또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없을 것 같고 전부 다 20대일 것 같아. 예, 전부 다 뭐 대학생들 막 이렇게 청바지에 흰 티 입고 다닐 것 같아. 하지만 사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몸이 어떨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일찍이 그 내용을 소요리 문답 28문에서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형상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영화 광고 카피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새롭게 덧입게 되는 그 몸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꺼릴 이유가 없겠지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것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썩어 없어져야 할 우리의 부패를 없애는 것이 죽음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부활을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부활의 소망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의연히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신자들이 부활 때 받는 복에는 무엇이 또 있습니까?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지요. 이 내용은 제가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심판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신자들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동시에 큰 배교와 환란이 있을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도 유혹하고 삼키려 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죠. 그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이비 단체와 이단 교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예측했지만 모두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예측은 틀릴 거예요. 모두가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34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그날과 그때가 예수님께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중보자의 인격으로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재림은 인격적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지만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변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이에요. 이 말은 볼 수 있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신천지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이미 재림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하거나 아니면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혜사 또는 내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모두가 다 성경적이지 않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나는 못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너무너무 기본적이지만 실제로 신천지에 이렇게 속아서 넘어가신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요, 이 부분이 통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그 초림이 우리 편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어났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그와 같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신자들이 부활 때 받는 복은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처럼 한없이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린다라는 이 말을 듣고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어떤 장소가 여러분 있진 않습니까? 행복한 장소.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 딱 이렇게 떠오르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가는 천국은 에덴 동산을 재현해 놓은 곳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 그보다도 더 훨씬 더 좋은 곳일까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단순한 에덴 동산의 재현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훨씬 더 죄송합니다.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곳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은요 천국의 모형, 즉 그림자일 뿐이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요 그 에덴 동산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갖다 붙일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넘어졌죠.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심판하시고 또 해결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은 모두가 다 아담보다도 탁월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선택하고 말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량 없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게 뭡니까? 단순히 어떤 뭐 형통 또 건강, 물질의 복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그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라는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양심의 평화를 얻으며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호받는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죽을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복을 받게 되는데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영광으로 들어가고 몸은 무덤에서 쉰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은 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르는데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봤죠. 그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면 은혜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뭐 잘 딸려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좀처럼 우리한테 딸려오지 않으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도 않아서 늘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큰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보다 크신 예수님, 천국을 천국 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또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더욱더 누리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종인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자랑하는 것보다 그 복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또 증언하고 흘려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남은 주일 쉼을 누리고 또한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힘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